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언약의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오신 구원과 승리의 역사를 백성들과 함께 회상을 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지혜와 지식의 백성이 되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언약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세 가지 측면을 말합니다. 이는 내용적으로는 언약의 기원, 또 언약의 본질, 그리고 언약의 영속성을 말합니다. 언약이 과거 어떻게 맺어졌고 또 현재 언약을 어떻게 지켜야 하며 그리고 앞으로 언약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언약의 특징을 살펴보며 우리의 언약 신앙을 새롭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옛 언약의 은혜, 9절에서 14절입니다. 옛 언약의 은혜는 옛날에 언약을 어떻게 맺게 되었는가 하는 언약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언약을 말하려면 사실은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지만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언약 백성이 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호렙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이를 볼 때 언약 체결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언약을 체결할 때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먼저는 언약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섭고 엄위한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렙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뒤덮인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하고 엄위하신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불길 중에서 말씀만 하셨습니다. 음성뿐이므로 백성들은 말소리만 듣고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음성을 따라 섬겨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선포하시고 명령의 말씀을 두 돌판에 친히 쓰셨는데 곧 십계명입니다. 또 여기에 더하여 규례와 법도도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과 규례와 법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백성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되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절을 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경외하고 또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과거의 언약을 맺을 때 그 이야기들을 쭉 회상을 하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섬겨야 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둘째, 현재 언약의 은혜, 15절에서 24절입니다. 15절에서 24절은 언약의 현재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말은 언약이 무엇인가, 그리고 언약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약속을 사실 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결혼 서약이 그 결혼식의 핵심입니다. 이 서약의 내용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핵심 메시지는 배우자만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타인은 부부 사이에 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내 외에는 누구도 아내가 될 수 없고 남편 외에는 누구도 남편이 될 수 없다. 두 사람만의 그 관계성, 이것이 바로 결혼 서약입니다. 오직 부부가 서로만을 사랑하고 서로에게만 충실하겠다 약속을 하는 것이 결혼 서약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의 본질, 그것도 바로 하나님과 백성,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사랑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낄 수 없는, 특히 우상이 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그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상도 섬긴다면은 이는 마치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또 다른 남편과 아내를 두는 것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15에서 24절은 바로 이러한 점, 즉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를 금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15절에서 모세는 호렙산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형상도 너희들이 보지 못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섬길 때 그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우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돌이라든지 진흙, 나무, 금속 이러한 것들로 만든 신상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물질로서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고 또 짐승, 새, 곤충, 물고기, 해, 달, 별 이런 신상들을 만들어 이것이 마치 하나님인 양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이며 영이신 하나님은 이러한 물질로 표현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을 섬길 때 신령과 진정으로 섬겨야 함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하나님 아닌 피조물 형상의 신상을 만들어 우상숭배하지 말라. 이것이 당시 우상숭배로 가득한 그 고대근동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를 통하여서 언약이 무엇인가, 현재 어떻게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하지 마라.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 말은 바로 우상숭배하지 마라 하는 그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는 매우 분명한 말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쉬운 말일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것만 잘하면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쉬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불행을 자초하는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미래 언약의 은혜 25절에서 31절입니다. 이 부분은 그 미래 언약의 은혜, 언약의 미래가 어떠한가? 즉 언약은 영원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영속성을 보여줍니다. 25에서 28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겨 언약을 깨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아들, 딸 놓고 또 손주를 얻어 오래 살게 될 때 스스로 부패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면 축복의 땅에서 오래 살 텐데 그들은 마음이 교만해져 스스로 부패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조각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주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를 경고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끝까지 그대로 두지는 않으십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을 그들이 끝내 떠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나안에서 속히 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날은 길지 못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진멸하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멸망시켜 여러 민족 사이에 흩어버리시는 그러한 분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와 돌로 만든 그런 사람들이 만든 신을 섬기는 상태로 전락하게 됩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형상,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이방 땅에서 뼈저리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실패되고 또 파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약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언약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그러나 하며 반전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실패의 땅에서 비로소 자기 하나님을 찾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는 어리석은 존재이긴 하지만 또 자기를 반성할 줄 아는 그러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힘도 사실은 언약의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마음을 돌이킬 때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님을 찾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인간은 하나님께로에게서 돌아서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 문서를 계속 지키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기다리다가 결국은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하나님께 돌아와 주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게 됩니다. 모세는 이처럼 언약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현재를 이야기하고 또 장차 있을 그 미래의 일까지 다 언약을 기초로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모든 스토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 분이시고 멸하지 않는 분이시고 잊지 않는 분이십니다. 중간에 잠깐 인간의 죄로 인해 버린 것 같고 멸한 것 같고 잊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본성이 자비한 분이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이분과 맺은 것이 바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맺은 언약은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언약을 가진 언약 백성, 이것이 바로 이러한 언약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특권이고 미래인 것입니다. 인간은 언약을 깨트리고 죄를 고집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 언약은 항상 지켜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언약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도 영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죄로 인해 변화되는 상황으로 인해 이 언약이 흔들리고 왜곡되고 결국은 이 언약이 파괴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맺으신 죄 사함과 하나님 백성 삼으신 그 언약은 영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평화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일관성에서 온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일관성 있게 진행될 때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듭니다. 오늘날 세상은 너무나 급격히 변화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참 불안합니다. 옛날에 정말 잘 되어서 지속되면 좋겠는데 또 세상이 변하고 내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금방 이 평화와 풍요가 위협을 받게 됩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은 물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막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기초로 살아야 할지 정말 혼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생각할 때 지난 20세기 100년을 생각해 보면 일제강점기와 또 6.25 전쟁 또 경제발전의 시대에는 백성들이 함께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함께하는 이런 스피릿이 있었습니다. 국가와 사회에 공통된 의식이 있었고 또 열심히 이렇게 하면은 다 이렇게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암묵적인 사회적 약속이 있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21세기로 넘어오면서
마치 요단강을 넘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백성이 점점 풍요에 병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100년간의 광야 생활을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을 버리고 또 이웃을 외면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회를 생각할 때 근심이 생깁니다. 또 하나님 대신에 돈의 우상을 섬기고 또 과학의 우상, 이성의 우상을 섬기는 사회로 변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에 안타까움을 넘어서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빈부격차는 커지고 약자는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는 이런 사회를 볼 때 마음에 근심이 됩니다. 이런 중에 고도의 과학과 또 정보화 사회로의 이런 급속한 진행을 볼 때 과연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뭐 그래도 뻗어나갈 수 있지만 우리의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를 생각하면은 마음속에 불안감이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이렇다면은 과연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무엇을 기초로 해서 내 개인과 또 가정과 또 이 교회 공동체, 우리 한국 사회 이런 사회 공동체를 꾸려나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듣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 백성을 버리지 않고 멸하지 않고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마음의 평강을 얻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회 공동체, 개인의 삶에 여러 가지 위기와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 요소는 하나님에 대해 또 서로에 대해 맺은 언약을 깨는 인간의 죄악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안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단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맺은 이 언약은 무엇으로도 파괴되지 않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우리가 나와 교회 공동체와 이 사회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덧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본질인 우상을 멀리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것을 우리가 새롭게 인식을 하고 이 언약에 충실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이 어둠 가운데 눈을 들어볼 때 십자가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가 항상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언약의 피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약을 약속을 깨고 또 끊임없이 변화하고 인간의 탐욕을 쫓아가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마음에 참된 평강을 갖고 살아가는 견고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되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주님의 언약의 피를 새롭게 허락하시고 언약의 말씀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213장 부르겠습니다. 213장